오늘 이 시간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졌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제 곧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은 그 망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된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약속이다. 옛 언약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탐욕, 우상 숭배, 그래서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즉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그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 마음에 새기는 그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기록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언약법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숭배와 탐욕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7절 본문에 보니까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일어날 리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새 언약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킬 새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 백성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도성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시온산을 점령하고 나서 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의 법궤를 모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87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무너지고 이 도성도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부서진 예루살렘 성읍이 때가 되면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결국 538년에 1차 귀환을 통하여 또 458년, 444년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재건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크나큰 위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로 돌아가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일수록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을 외쳤습니다. 세상은 부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붙들고 집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성, 우리의 약속된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새 언약으로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새로운 도성이 세워지고 또 그 새로운 도성에서 새로운 마음의 언약을 가진 새 언약을 가진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에는 더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은혜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말씀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달라고 또 우리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의 평강의 복이 함께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다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 짓는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새 언약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택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 사역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검 경련이 속히 완화되고 나을 수 있도록 영원 아파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상만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 우리 소망교국 가운데 31개의 속회가 52개의 속회로 재생산되어 이제 2023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각 속회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속장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양들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속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